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많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한 비밀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등산을 좋아하는 어느 한 교회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등산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교회에 나가서 봉사해야 할 시간에도 몰래 산에 나가 예배 시간을 빠뜨리고 봉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에 예배도 드리지 않고 남몰래 산에 올랐던 그 여집사가 발을 잘못 디디는 바람에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어찌어찌해서 겨우 튀어나온 나무 뿌리를 잡을 수 있었는데요. 운 좋게 나무 뿌리를 잡긴 했지만 그리 오래 견딜 수 있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다급해진 집사님은 절벽 위에 향해서 목청껏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 아무도 없나요? 거기 누구 없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위쪽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해야 할 너의 주님이다. 내가 나를 믿느냐? 다급해진 교회의 집사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매달려 있을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구해주십시오. 그래, 좋다. 내가 나를 믿는다면 아무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해줄 것이다. 지금 쥐고 있는 그 나무 뿌리를 놓거라. 그러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집사는 다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위에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우리의 구상할 수 있는 모든 깨와 방법을 다 동원하고 별하별 계획을 다 만들어내고 찾아가야 할 모든 사람을 다 찾아가고 써야 할 돈을 다 쓰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다윗의 경험을 통해 우리도 전폭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만이 이 땅에서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다윗이 한평생 적과의 싸움에서 이긴 비결의 또 다른 한 가지는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그 순간부터 그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여호와께 신실히 기도로 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3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라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다윗이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위의 성경절들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그가 첫 번째로 취한 행동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습니다. 사울이 전쟁에 나갈 때에는 한 번도 여호와께 묻고 나간 적이 없었는데요. 그러나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그는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마다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내십니까? 제가 앤드루스에 처음 와서 남들은 앤드루스 하늘교회에 나가는데 저는 저희 가정은 막 개척한 애나버 교회를 가기로 결정을 하고 정경수 목사님과 근 2년이 가깝도록 교회를 도왔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교회에 나가 일요일에 오면서 담임 목사님이 정경수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고 또 어떻게 방문을 하고 어떻게 전도했는지 지금은 시간이 거의 한 20년이 지나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전 목사님 하면 꼭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요. 매일매일 5시만 되면 모두 잠든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기도는 모든 싸움에서 이깁니다. 전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선교를 그렇게 성공적으로 이끄시는 비밀도 바로 5시에 그 새벽 기도일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불과 같이 그들 위에 내립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스데반이 기도하는 중에 순교를 당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만신창이 되도록 매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와 찬양을 올립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구원받지 않습니까? 교회의 영적인 이 싸움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게 되지요. 교회도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싸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이 힘을 얻고 성도들이 진정한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힘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상을 싸워나갈 힘이 생기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면 분명히 하루를 마칠 때 자신이 실패했다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로 시작한 하루는 어떤 일을 만나든 분명히 하루를 마칠 즈음에 우리가 승리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기도가 승리의 비결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기도하게 해주시고 매 순간 기도를 통해 오늘을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병들고 몸이 불편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을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갈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생애를 살길 원합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성품이 저 하늘에 꼭 맞게 주님께서 저희들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